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야기 전개가 차분차분 단계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 갑자기 이게 급격하게 반전이 되고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보면은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구약의 이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는 한 400년 정도 시간이 비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다른 분위기가 그냥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의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이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는 또 용서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격한 반전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옥에다 잡아 가두고 그러는 모습으로 나오다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사도로 바뀌게 됐죠. 그의 삶이. 그런 것처럼 제 삶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갑자기 살게 됐습니다. 오늘 마이크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음향 또 이 마이크 상태도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성경이 66권이죠.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39, 27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근데 이사야서의 내용도 39장까지가 구약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뒷부분의 27권은 신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것, 멸망에 관한 것,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런 내용까지 예언이 되고 그 다음 장인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 이제 뒤로 27장에 걸쳐서는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 40장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쭉 이어다가 갑자기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그런 챕터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극적 반전을 이루는 것처럼 또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 또 듣고 있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 사람들의 또 삶의 모습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또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의 시작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진 이스라엘이지만 마지막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다 라고 했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이 한때는 유다 말년에 큰 부흥을 이루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또 마음이 그 때문에 많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성전의 모든 비밀한 곳까지 다 안내를 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도 다 자랑하면서 보여주고 왕궁의 화려함도 다 자랑하면서 데리고 다니고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매우 실망하시면서 너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그대로 이동하게 될 거다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왕들이 그러하니 백성들도 믿음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런 하나님께서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지경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성이 온 이 하나님 백성들이 졸지에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됐으니 이방에 끌려간 이 포로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제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탄식하고 또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많이 울고 있었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포로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이 당시에 고난 중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다 깨닫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위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여러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늘 긍휼한 심정으로 비록 백성들이 죄악으로 무너져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끌려갈 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에는 돌아오게 될 거다. 너희들이 나중엔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런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재앙 또 당하게 될 그 어려움들이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큰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의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나 이런 것들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몇 가지 말씀이 쭉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과거 완료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런 때가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뎌라 하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데 근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고레스 왕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 뒤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얼마 뒤에 이루어질 그것을 하나님의 시제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끝났다. 그 말씀대로 얼마 뒤에 그렇게 끝난 겁니다. 한 나라가 제국에서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거든요. 중국에서 티베트이 독립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체첸 반군이 러시아에서 독립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그게 되나요, 잘? 또 이라크 또 터키에서 쿠르드족이 독립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독립을 시켜주질 않습니다. 자치권을 인정할지라도 독립을 시키진 않죠. 제국에서 그런 나라들을 독립을 시킬 때 얼마나 많은 또 위험 부담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제국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희들은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나중에 끝날 거야. 나중에 이 어려운 상황들이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견뎌라 하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너에게 때가 끝났다. 그 어려움은 끝났다.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염려하지 마라 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때가 끝났다 선포하시는 분명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은 그것이 어떤 문제들이든 간에 그 모든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서 너희는 고침받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믿고 그냥 걸어갑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처참한 그런 상황, 처참한 상황이 여전히 있지만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서서히 손가락이 아물고 또 피부가 바뀌어지고 뭐 그렇게 징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몸이 멀쩡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또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원인을 하나님이 다 제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뭐 크게 회개를 하거나 아무런 뭐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뭔가 조치를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은 저절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저절로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되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다 해놓고 다 무엇인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주님은 또 그것을 주님의 시절로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다 용서되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박효준 장로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듯이 그 흉악범들의 그런 죄악들조차 하나님이 정말 다 용서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이제 죄의 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고, 또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다. 이것도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벌을 받았는데 배나 받았다. 너무 많이 받았구나. 너무 고생했구나.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안쓰러움, 그런 이 마음이 절절히 있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들, 고난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내가 안다. 너무 힘들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뭐 다 거의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도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이 아주 스터번한 아들, 그 고집을 어떻게 좀 꺾어보려고 어릴 때 제가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야단을 많이 치고 책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르게 키우려고 그랬던 거죠. 그때는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런 힘을 주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일 참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그렇게 심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 들면서 우리 아이가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한번 제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너무 힘들게 견디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다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 너희들에게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또 앞으로 되어질 말씀, 미래형으로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런 예언을 성취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대로 또 증거가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지나가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리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고 저를 정말 사랑하셨던 권사님입니다. 근데
아주 성격도 괄괄하시고 뭐 과격하시고 그런 아주 모습이 많이 있으셔서 본인도 그 때문에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몇 번에 걸쳐서 큰 이제 암 수술을 하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인데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피부암 말기가 이제 됐다고 판정이 난 겁니다. 거의 뭐 속수무책 상황에서 이제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았던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분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소천하실 때까지 정말 그분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얼굴 표정도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고 말하는 말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시는지요. 예전에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성품들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그 얼굴은 수척해지셨는데 영혼이 얼마나 빛이 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빛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소천하셨지만 고난을 지나면서 그 고난이 우리의 육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로 또 위로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죠. 전에 어떤 트럭 운전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주 무뚝뚝한 부부였습니다. 평생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던 무뚝뚝한 부부였는데,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어느 날은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같이 운전석 옆에 타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평소에 안 하던 부탁이라도 들어주면서 같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부인의 손을 꼭 잡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시나 그러고는 그냥 갔는데 불행하게도 큰 사고를 당하게 돼가지고 그 운전하시던 남편은 그 사고로 돌아가시고 부인만 그냥 남게 됐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시면서 살아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게 됐으니까 남은 그분이 얼마나 남은 삶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삶을 꾸역꾸역 잘 견디고 사셨는데 나중에 누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삶을 어떻게 그렇게 다 혼자 감당하고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언제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자기 손을 꼭 잡아줬는데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영원토록 남더라는 겁니다. 그 온기가 정말 그것이 남편의 자기를 사랑한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든 그 많은 세월들을 다 이기면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오래 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행한 것들은 다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서 우리 육체는 다 풀이 시드는 것처럼 다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던 모든 믿음의 그 시간들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사랑으로 떠준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한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것이다. 이 말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임하시고 강한 자를 임하시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거다. 이 말로 위로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모든 것들을 함께 견디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견디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Wonderful Counselor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큰 상담자이기도 진정한 상담자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법률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유능한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 좀 더 탁월한 어떤 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탁월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상의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렇게 하시니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말들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